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땅과 타협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어둠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이 가지고 들어갔던 그러한 신앙의 불꽃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땅이 또다시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불꽃을 일으키고 어둠의 시대를 밝힌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게 애굽에서 떠나서 이곳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그 땅을 본받지 말고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파괴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목축업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축업과 농사는 질이 다르죠. 목축업은 기후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가물으면 저 땅으로 가면 되고 여기에 풀이 없으면 저쪽에 가서 풀을 뜯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정착을 해야 되고 그 땅에서 때와 시기 적절함에 따라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밭을 일구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농사는 아주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대로 때를 놓치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목축만 했기 때문에 농사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과거의 지식이 전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 조상들의 신앙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마치 요즘에 컴퓨터 세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은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정확한 지식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지식만 버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버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시골로 가, 냄새나 죽겠어, 이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을 버리면서 조상들의 하나님 신앙까지 내던져 버렸어요. 이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긴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고 그 땅에서 생존하려고 하니까 그 땅의 풍습과 신앙을 쫓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땅의 신들과 가나안 땅의 신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농사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달력, 그들의 농사 절기 그렇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절기는 전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 신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 아스타롯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했고 그리고 그들의 날짜를 따라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달력을 배우면서 그들의 신과 풍습까지 그렇게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고 그들의 문화를 걷어내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농사를 누가 어떻게 짓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를 누가 키우느냐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농사 잘 지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물려준 그러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의 방식대로 농사를 배우고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농사법을 만들고 너희들의 달력을 만들고 너희들의 신앙의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창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못하러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겠어.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게 된 것은 정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또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이기심과 탐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편해도 믿음을 지켜내고 힘들어도 신앙의 방식을 쫓아가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다면 그들은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빨리 농사에 적응하고 빨리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라고가 아니고 야, 좀 늦더라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너희가 한두 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으로서의 농사법을 만들고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창조하고 내 백성으로서 그 땅에 거룩한 신앙을 심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목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원래 모두가 농사와 관계가 있어요. 맥추절, 오순절, 장막절 다 농사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의 풍습 좇지 말고 너희들이 나의 절기를 지키며 농사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광야에서부터 절기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바닥부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나안 방식을 모방하고 답습하고 끌어들여서 그 빨리 돈 벌고 빨리 여유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 그들의 절기, 그들의 신앙, 우상을 다 끌어들여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와 제때 결혼해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낫지. 심란하게 하나님 뜻 찾는다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록 성경 보면서 주여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인생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 취급을 받아.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해를 못해. 쟤는 저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오래 하는데 왜 이렇게 시집을 못 가? 이딴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또 이해가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니?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 너무 빨리 잘 되기를 원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과 짝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 되고 만다는 거지. 이 세상 처세술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 변질되게 만들고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독이 들어 있어요. 물론 세상 문화라 그래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좀 낮아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욕먹는 한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고 창조하라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예수님 스타일로 그렇게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는 대신에 주력 부대만을 치게 함으로써 상당수의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에 남았어요.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험해 본다는 말은 속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끄집어서 밖으로 마치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서 털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테스트해봐야 돼요.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이게 진짜 세련된 사람인지 제비족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세련됐어요. 풍족했고 여유가 있으니까 얼굴에 기름기도 흐르고, 당시에 목축하는 사람과 농사 짓는 사람의 차이는 시골쥐와 도시쥐보다 더 심각한 차이가 있었어.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마치 최고급으로 온갖 치장하고 좋은 차 타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몰라. 그래서 그냥 죄악에 늘 죄악 속에서 뒹굴면서 비싼 술이나 퍼마시고 널브러지는 그런 행태, 그런 수준이 바로 가나안의 사람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서 이런 모순을 봤어야 됐어요. 물질이 많아서 떵떵거린다고 결국 행복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정말 타락하고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서 정신을 놓쳐버리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왜 그런데 저런 형편없는 것을 잠시라도 동경했을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 머리통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속하게 달려가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타락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렇게 죄악 속에서 나뒹구는 그 가나안의 우상에 뒹굴며 음란에 뒹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망을 쳤어야 했어요. 그들 속에 있는 허무함과 삶의 무의미함과 인생의 어떤 썩어 문드러진 가치관, 그 지겨움을 보고 놀라서 저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내며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목적과 사명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으로 도망을 쳤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돈맛에 취해서 그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타락을 볼 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술집에 갔어요. 술집 여자 중에 남자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여자는 없지. 뻔하잖아, 그죠? 안 봐도 비디오지. 온갖 아양 떨면서 막 되게 잘해주지 않겠어요? 술집 가면 다 사장님이야. 그래서 사장님 부동 자세로 마셔요. 이런 집에 누가 가겠어? 가면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저는 사장님밖에 없어요. 이러고 알랑방귀 끼고 계속 술 따라주면서 그러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독국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죠? 사실이 아니죠. 돌아 나가고 나면 저런 논팽이 같은 놈한테 내가 뭔 짓을 했지 이러고 그냥 뒤에다 대고 그냥 욕을 퍼불. 그 앞에서는 빼먹어야 되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알랑방귀 끼고 그래야 또 술 마시러 오고 그래야 돈 갖다 주지 않아? 여러분, 이게 무서운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그때 정신 차리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요물이고 마귀다. 꺼져라! 그러고 다리를 박차고 일어서 나오고, 내가 잠시라도 이런 헛된 것에 한눈 파는 것이 이게 참 창피한 일인가 부끄러운 일인가 그러면서 치를 떨면서 고춧가루 묻은 아내에게로 달려가가지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래야지 그 집안이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그 집안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40년씩 광야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어디 사람 사는 거겠어요? 물론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은 옳아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끓여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생 걸로 날고러 먹고 그래봤자 다 만나야. 똑같은 옷을, 똑같은 신발을,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어. 얼마나 지겹겠어요. 노인분들 보면 한 끼만 똑같은 음식 2번만 내놔도 안 먹어.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게 사람 사는 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와, 대박.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얘들은 먹는 것도 달라. 먹는 것도. 와. 입는 것도 볼거리도 문화도 풍습도 너무너무 여유롭고 행복해 보여. 거기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런 삶이 겉으로는 굉장히 풍족해 보이지만 그들의 정신이 영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진 걸 못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순결하거나 거룩하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수준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이 진리가 됐습니다. 달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비만한 사람들은 음식량 줄여서 살 빼야 되는 거, 기름진 거 먹으면 살찌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먹고 싶은데 뭐, 그런데 땡기는데 뭐, 10시만 넘으면 뭐 피자가 막 땡기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일부터 빼지 뭐?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막 하다가 나중에 숨 가빠지면 또 다시 후회를 하고, 조금 덜 먹다가 또 그 다음에 더 먹고. 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안 빠진단 말이에요. 저도 살 좀 빼보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져요. 야, 저는 담배 피는 사람 충격적인 게요. 담배 피다가 폐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목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숨쉬게 했는데 여기다 담배를 꽂아가지고 피더라니까. 와, 대박이야. 이렇게 사람이요, 일단 정욕이 발동하면 그 땡김을, 끌림을, 명령을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서는 안 돼. 그것 가지고 안 돼. 죄의 본성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가나안 땅 따라가면 닮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해. 그래서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그냥 타락의 노예가 되고.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이 병들었느냐 건강하냐가 그가 얼마짜리 월급쟁이냐보다 사장이냐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 단순히 죄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죄를 못 버려요. 싫어야 되고 치가 떨려야 돼. 이것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셔야 돼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의 그 본성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침을 흘리며 쫓아가는 것, 이건 육신의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속사람의 귀함을 알고 쫓아가지만 육신의 사람은 겉사람 때문에 침 흘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썩은 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된 게 보이고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이 뭐예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울며 불며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해 너덜머리가 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쫓아가고 죄의 노예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누가 좀 일찍 타락하고 늦게 타락하느냐의 차이만 있지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 속상해. 내 안에 평강이 사라져. 왜?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토해내고 회개하지 않는 난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네. 이 상태가 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변화받지 아니하면 그 하늘의 평강과 은혜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말씀이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대요.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이 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에 빠졌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속에는 음란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 음란 행위가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 신에게 힘을 주어 추수가 잘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행사를 절기 때마다 이들이 노골적인 음란 성행위를 했습니다. 바알 사닥에는 여자 사제들이 우글거렸는데 이들은 다 종교적인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시기가 되면 남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몰려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바알의 사상과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킨 원인이 됐고 그들이 처참하게 망하고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의 구역질을 하면서 혐오감 느끼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이들의 저주받은 그 삶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은혜의 단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 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화내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을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는데 이들이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향해서 역사하실 수 없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나 어떤 경우의 수를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은혜를 쫓아가고 은혜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려고 그러다가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은 다시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마치 조명탄처럼 그 어둠을 밝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이들은 무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었고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호둥거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들이 귀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려고 널브러지고 타협하고 변질되고 있을 때 사사들은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냐? 왜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열망했습니다. 이런 몸부림과 열망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은요 결국 위대한 장군이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었고 배경 역시도 초라한 평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 하나로 백성들의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이고 불쏘시개가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사탄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사사들은 그 죽음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사람들이 안 오면 혼자라도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부르짖고 회복해야 될 사수해야 될 믿음이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타협은 죽음인 거예요. 사사들은 마치 불씨가 사그러지는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듯이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냈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식어지고 꺼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꽂히고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 안에서 진림이 일어나고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인간적인 친교하고 못 보던 얼굴 한 번씩 보고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야 돼.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가슴쯤에 회개해야 돼.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며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비겁하게 비열하게 타협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눈물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실제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덮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몸부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속의 빛과 승리에 대한 간증이 무너졌어요. 유치한 것을 위해서는 싸우는데 정말 본질적인 싸움을 싸우질 못해요. 가슴 터지고 속상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그런 가나안 사람들 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그렇게 엉기덩기 대충 얼렁뚱땅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저 작은 위로 얻으려고 그 작은 위로 받으면 그냥 희거리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우울하고 그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축복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너무 깊이 치고 들어왔어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때 단지 그냥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쓰러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 어느 것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일한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출세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자리 잡고 빌딩도 사고 아파트도 여러 채 만들고, 물론 그런 것들도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고 구원받은 그 명분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명예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지켜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 믿음과 가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세상은 빛을 원합니다. 불 켜진 교회, 진리의 횃불 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사들은요, 말씀과 성령의 불덩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그리고 불이 붙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비겁해지고 치사해진 그런 교회와 신자들에게 네가 이 시대에 불덩어리가 되라. 네가 가문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네가 믿음의 불덩어리가 되라,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가 되기 원합니다. 불을 가진 사사, 말씀 가진 사사. 그들은 가난한 자요, 여성이요, 장애자요, 집에서 쫓겨난 서자요, 그렇게 형편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일어나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칠 때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사들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게 주님 믿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명 붙들고 살다가 죽는 사사의 열정과 헌신을 소유한 이 시대의 믿음의 사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